예레미야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한 1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주전 한 6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무 가혹하리만큼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위에서 어떠한 복을 빌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오죽하면 그러실까? 아주 악에 처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패역한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불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는 날이 수없이 많고요. 그곳에서도 오직 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사랑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전하기도 합니다.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 언젠가는 멸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1장에는 예레미야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쭉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1장 가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거든요. 그 시대를 예루살렘에서 이 예레미야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예언한 그러한 말씀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시편 139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묘해가지고 신묘막측하다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들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예정교리라고 해요. 예정설. 사도행전 13장 49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나간다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백성인데 누군가 전해 주어야, 생수를 갖다가 주어서 먹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택받은 백성들도 누군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미 태중에서 복중에 있기 전에 부르셨으니까 너는 꼼짝 말고 내 말에 순종하며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니, 예레미야가 어른인데 왜 아이라고 할까? 이건 영적으로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어른스러움이 없습니다. 갖추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겸손함이지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직 어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인생이 40, 50대 중반전에 이르고 그렇게 갔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 중반기지만 후반기로 가지만 이제 뭐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했다면 아이 중에서도 아이지요. 어린아이, 아주 아기지요, 아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태중에 복중에서 부르시고 이미 하나님을 오래 섬겼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의 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이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다. 그러한 능력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교만해서 나대는 것보다는 겸손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혜를 더 채워주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일을 행한다는 게 얼마나 더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예레미야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은 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를 구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떨리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계속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지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와 같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 거,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자원하며 적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이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사야를 통해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입만 벌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입에 와서 있다고 한다면 뭔 걱정이요? 그냥 뭐 컴퓨터에다 저장되어 있으면 출력만 하면 되는데 뭔 걱정이요? 걱정이 없죠.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암송해 놓고 자꾸 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요, 그냥 막 말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10절 또 같이 읽어.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흥망성쇠가 내가 하는데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구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징조 사인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감당하라는 걸 미리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성경에는 살구나무가 나와요. 여기도 나오지만 어디에 또 나오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에 나옵니다. 다른 11지파에는 똑같은 살구나무 지팡이를 줬는데 그대로인데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에만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 보관하죠? 법궤 안에 보관하게 됩니다. 자,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게 세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깨어있다, 살아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살구나무를 통해서 언제라도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항상 깨어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을 쓰시려니까 아론의 살구나무만 지금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고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데 여기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이게 깨어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며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 끓는 가마는 살구나무하고 반대 의미가 있습니다. 끓는다. 이게 된장이 끓는다. 물이 끓는다. 우리 속에서 내 마음이 막 끓는다. 이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화가,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끓는 가마와 같이 그렇게 지금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와서 이제 다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징조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살구나무를 보여주고 예레미야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나는 역사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리라. 그런 말. 이런 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북방에서 오랑캐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한다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런 그대로를 징계하리라. 범죄하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화가 있으리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 저는 어제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단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단이 많죠. 근데 이단이 이만이나 안성홍 정인회나 뭐 이런 이단, JMS나 이런 이단도 많지만 교회 내에 이단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단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전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채찍을 가하고 징계를 하고 돌이켜야 산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요즘 강단은 맨날 괜찮다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복받을 수 있다고 복받으라고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지적해주고 선지자와 같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야. 이런 말을 다 이단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에는 복받고 잘되라는 말도 있지만 잘못하면 돌이키고 안 된다고 화가 있겠다고 징계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많은데 안 한다는 거야. 요즘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면 다 또 복받으라는 교회로 다 옮겨가니까 안 하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 그대로 전해야지. 이게 그대로를 떠나면은 다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떠. 예레미야가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해야 되죠. 하나님은 전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도 나중에는 전하기 싶어서 그냥 속이 막 그냥 타들어가는 그런 적도 있고 눈물로 밤을 새우고 기도를 합니다. 17절 봅니다.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말하라는 거야. 이제 멸망한다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 방류수 오염수 방류하면은 방류하지 마라. 니놈들이 우리가 많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가만두겠느냐? 말을 해야지.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신앙도 마찬가지고 말해야지.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해야지. 가서 왜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예레미야는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회개할 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른 말을 하고 정곡을 찌르는 말을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화가 징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복 받으라고 잘 될 거라고 그냥 괜찮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여기 종기가 났어요. 고름이 있습니다. 고약을 묻혀서 뭐 낫게 하고 치료를 하고 그럽니다. 더 안 되면은 가서 수술을 해서 짜내야 됩니다. 고름은 절대로 살이 안 됩니다. 고름은 짜내야 될 부패된 것입니다. 죄악은 용서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괜찮다고 아무리 봉합하려고 해도 봉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거품이 제거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오른쪽과 왼쪽이 점점 이제 더 확실하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한 절반은 다 갈라놨습니다, 이제는. 이제 점점 세분하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니까. 지금 멸망할 때가 가까워 오니까 확실하게 하는 거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586년이니까 그때보다 멸망할 때 거의 다 되는 거죠. 그때 600년 정도의 사람이니까 예레미야가. 2장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겠느냐. 야곱, 남쪽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유댄나라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서 10지파를 가지고 말기 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화 되었고요. 남쪽 유다도 조금만 있으면 바벨론화 되어 가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5절 다시 보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였기에. 하나님이 불의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여호와께서 잘못이 없단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것,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 그렇게 살았느냐. 결과는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하지 않겠느냐. 북이스라엘 왕은 전부 100% 다 우상을 섬겼고요. 남쪽에도 아사나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를 빼놓고는 모두 다 남쪽도 여지없이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지 말아야 할 백성들이 큰 두 가지 범죄를 했다. 두 가지 악을 범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바알, 아소다롯, 이러한 각 처위에서 들어온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첫 계명이에요. 모세가 주신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계명인데 이걸 제일 먼저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없다?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반석 대신 주님이 쪼개지셔서 생수를 폭포수와 같이 빡 이렇게 솟구쳐 오르니까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다 먹여 살리는 거죠.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 광야에서. 예수님이 다시 생수의 근원 되셔서 자기 자신을 쪼개셔서 생수를 다 흘려보내서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버리면 난 생수 필요 없어요. 나는요 흙탕물 먹어도 살아요. 난 흙만 퍼먹어도 살아요. 그래서 우상회를 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흙탕물 먹고 살 수 있어요? 흙만 파먹고 살 수 있냐고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생수 대신 주님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웅덩이를 파서 내가 여기에서 물을 마셔야지 하고 물을 갖다가 자꾸 눕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 물이 고이질 않아. 터진 웅덩이가 돼서 그래. 이건 실감이 좀 나야 되는데 경험을. 그 시골에 가면은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천수답이 있거든요. 수로가 있는 농사는 비가 오나 안 오나 상관없어. 수로에서 물이 오니까 항상 그거 구멍만 열어놓으면 물이 대지는 거야. 근데 천수답은 하늘만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물이 안 오면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억지로 이제 가서 물을 갖다가 채워 놓잖아요. 두레로도 푸기도 하고요. 두레 알아요? 두레? 두레는 산발이 만들어 이렇게 해서 쫙 하면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논도 한 600평 정도가 옛날에 물을 수로가 닿지 않아서 그런 물이 있었는데 그러면 웅덩이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웃집에 양해를 구해서 그 물을 두레로 퍼 올리는 거예요. 아무나 또 두레 이것이를 못합니다. 기술이 있어야 돼. 이것도 노젓는 것 같이. 근데 그 웅덩이 맞아 물이 메말라서 물이 없으면 퍼 올릴 것도 없는 거예요. 웅덩이에 물이 있는데 거기가 다 터져가지고 나간다. 그것도 그렇게 물을 이제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논두렁에 구멍이 나서 뭐 구렁이가 구멍을 낼 수 있고 뱀도 구멍을 낼 수 있고 뭐 괴도 구멍을 낼 수 있고 낼 수 있잖아. 터져서 그럼 물을 밤새도록 하루 종일 다 해서 밤새도록 놓아놨는데 거기 구멍이 뚫어져 다 샜다. 그러면 물을 또 다시 또 수거하고 퍼 올려야 돼. 이런 거. 여름에 이제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으면 촉대 가지고 잡을 때도 있고 둘이 그물질을 해서 잡을 때도 있고 더듬어서 잡을 때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다 해봤다니까요. 그런 거 잡을 때도 있고 빠가사리도 있고 메기도 있고 뭐 잉어도 있고 큰 붕어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한꺼번에 좀 많이 잡고 싶다 그러면은요 물이 흐르는 강도가 아주 적은 냇가에 가서 막아 한쪽 이쪽도 막고 먼저는 물 흐르는 쪽을 막아야죠. 흘러오는 쪽 거긴 높이 싸서 막아야 돼. 이쪽이 터질 확률이 많아. 한참 다 고기가 막 몰고 막 잡아서 그럴 때 뚝 터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터지면 안 돼. 전대도 뚫어지면은 다 새 나가는 거예요. 구멍도. 자, 하나님이 아무리 물을 갖다가 가둬놔도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희들의 악이 그런 거라는 거죠. 생수를 버리고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팠는데 이 잘못된 웅덩이를 판 거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 가서 다 전해야 된다는.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정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사야에서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어찌해서 너는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하지.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잿물 아세요? 잿물? 신세대는 알고 신세대는 잘 모를 거야. 옛날에는요 우리의 이게 옷이 이렇게 패션이 뭐 컬러풀하게 예쁘게 멋있게 나오지 않아요. 그저 여름에는 배옷, 조금 잘 사는 사람은 모시옷 그런 거야. 그리고 봄, 가을, 겨울에는 무슨 옷? 무명을 뭘로 만든다? 목화 따먹어 봤어요? 맛있어요. 이 배고픈데 목화가 꽃 피기 전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달콤하고. 이게 다 배고픈 세대에 살던 신세대들이 경험한 거라고 이게 다. 그 목화가 꽃이 피어서 활짝 피어나면 다 따다가 그거 물레에다 갖다가 다 해가지고 실을 뽑아가지고 만드는 걸 무명이라 그래. 광목이라고도 그리고. 예?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면은 거무틱틱해 아주 그냥. 그래서 그거 큰 소죽수는 가마솥 그래. 소죽수는 가마솥 큰 무쇠솥에다 갖다가 넣고 그냥 넣고 삶으면 안 돼. 거기다 반드시 뭘 넣어요? 잿물을 넣어. 잿물 한번 잡숴 보셨어요? 천당 갑니다. 천당. 잿물을 넣고 삶아. 그러면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누르틱틱 하던 게 다 빠지고 하얗게 돼. 그러면 빨랫줄에다 다 널고 그다음에 그거 갖다가 이제 홍두깨라고 해서 긴 거 거기다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다디미로 방망이로 쭉 해. 그리고 또 이제 괜찮아지면은 접어가지고 다디미 방망이 위에다가 또 넣고 둘이도 하고 혼자도 하고. 이게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려면 다 도망갈 거다. 이게 어떻게 사냐? 그걸 어떻게 살아? 그냥 다림질도 하기 싫어. 나 세탁소에다 다 갖다 맡기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 좋은 세상. 엄청나게. 근데 우리 옛날에 6.25 때 군인들이 그냥 핫바지 군대였다니까. 살지 못 사니까. 이 나라가. 이 잿물을 놓고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이게 아주 그냥 손 같은 데 다도 저기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살점을 떼고 이렇게 강한 것으로 씻어도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입에 그대로 있으리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죄는 누가 씻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씻어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잿물 갖다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도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숨은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25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할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이렇게 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방 나라가 좋고요, 이방신이 좋고요, 바알이 좋고요, 나는요 아스다스로 좋고요, 이른다니까요. 나는 그래도요 집에서 이 스마트폰 들어가서 하는 게 좋고요, 또 어쩌다 한번 CTS나 CBS 들어가서 한번 말씀 듣는 게 좋고요. 죽어 그렇게 하면 죽어.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런 거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니까 주의 전에 나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다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사는 거지. 기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어. 예.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다 교주라 그러는 거예요. 교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다 죽인다는 거야. 성도들을 살려야지. 왜 죽여? 다 살려야지. 그건 안 된다고 말해야지. 안 된다고. 사는 방법은 이런 거라고 가르쳐 줘야지. 제시해 주고. 안 된다고.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가겠습니다. 3장 2절.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지금 백성들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니.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이른 비는 언제 오는 거다? 가을에. 늦은 비는 봄에 출수기 때 오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수시로 은혜의 단비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사는 건데 그게 다 지나갔다. 그러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야. 4절 5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얘기 아무래도 소용없고 지금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우상단지가 있느냐? 너는 지금 너를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쪼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다 나를 쪼개서 행복에, 기쁨에, 소망에 바이러스를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가 있어요. 예레미야와 같이 이미 태중에서 부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인쳐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찾아 나가는 거예요. 더워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 사람에게 전해라 하는 사람 반드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 시작하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